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관계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영화로운 천국의 어떤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감각과 또 지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가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연구로 인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한 2, 3일 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아침에 풀잎에 맺혀있던 이슬이 해가 떠오르면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시간밖에 안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순간과 찰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어떤 좌표를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 생애가 이 땅에서처럼 고단하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만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고요. 세세토록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왔던 틀 안에 갇혀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와입니다. 와. 우와. 예. 다른 어떤 행성으로 좀 하나님 모시고 그런 어떤 세계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도 와, 여기도 와.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서는 와와할 어떤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계곡이 세상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은 한두 번만 가면 말이죠. 제주도도 한두 번 갈 때는 좋은지 몰라도 한 10번 정도 간다. 그 다음 제주도 또 갈까요? 하면 별로입니다. 땅의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가 좋다, 또는 그랜드 캐년이 대단하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 이 땅의 것은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 상상력에 초월한 그런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영화로운 곳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오기 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이걸 배워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우리 마음을 혼란케 시키고 우리 마음에 뭔가 엉뚱한 것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식은 천국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죄사함의 소식이요, 듣는 것마다 다 기쁨의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주 찬란한 광명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저주는 지옥에서 일어날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고 쫓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기록하게끔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런 길로는 가지 말라 말이죠. 이런 모든 영적 세계의 것이 육신을 선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에 창념하라,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순간과 이 찰나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원한 어떤 시간이 도래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시고 이런 길로 가도록끔 인도하시는가를 너희가 잘 알게 될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셨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나 천국으로 오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떤 방법 제시하고 저런 방법 제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자들이 와서 내가 그러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런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끌려서 미혹이 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이 내용만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로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전부 없이 해주셨습니다. 사해 주시고 죄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의 심령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의 법도를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법도대로 준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진정 그 심령 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1년의 표시를 이제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사 세계
멸하는 천사들이 바라볼 때에는 분명히 그 어떤 확연한 표시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계시록 22장 18절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외에 빼지도 말라. 이 문제를 꼭 우리가 명심을 하시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비록 하늘로 내려온 광명한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내용을 전하게 된다면 저주를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어떤 그 신앙을 얼마 정도 마음 가운데 간직했을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마다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신약에도 복음 선지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행해왔던 모든 복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의 모든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길들을 따르고 있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비춰보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일요일 예배를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도들 크리스마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진리의 그 길들을 걸어갔을까?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마다 쉽게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일요일 예배를 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날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가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일요일 제도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듯이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에 의해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제도 354년 로마의 어떤 그 축제에서 교회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종교 행사 예식을 교회가 끌어왔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431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살고 있었던 사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운명하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지금 세워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그 규례, 그 법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회방하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안상홍님이라는 이름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가르침이 사도시대에 있었느냐? 또 하늘어머니 가르침은 사도시대에 있었느냐?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으셨지요. 계시록 2장 17절과 3장 12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무슨 이름까지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어느 시대에 주신 계시입니까? 사도시대에 사도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미 다 언급해 놓으셨고, 그게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그 가르침들,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직접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들이 성경 속에 기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그 내용도 오늘날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도시대 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사도시대 때 있었던 내용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드러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가 이 땅에 성령 시대에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었던 이 모든 진리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새 이름도 드러내시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에 대한 진리도 다 드러내시고, 이게 사도시대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한번 꼭 물어봐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누가 받은 계시냐고 꼭 물어봐 주십시오. 갈라디아 누가 기록한 말이냐고 꼭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적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역할만 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이것을 드러내서 사용하게 되는 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에 왔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스도 안상홍님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진리가 6천년의 끝자락에 공포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자 시대에 어디에 여기 안상홍님의 이름이 있느냐 하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성자 시대인 연고로 인해서 그 시대 때 구원받는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사도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 허락받은 내용들입니다. 이미 사도들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진리는 이미 사도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음식물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그날 즉시 다 먹어버립니까? 물론 식욕이 왕성한 분들은 그날 다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흘 뒤에도 꺼내 먹기도 하고 한 달 뒤에 꺼내 먹기도 하고 냉동고에 넣어서 녹여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사온 날짜는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성자시대 때 사용할 부분은 성자시대 때 다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시대에 사용할 부분은 이 성령시대에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내용입니까? 1장 1절에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요. 요한은 초림 때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만 이후에는 나의 새 이름이 서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 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럼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나의 새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이 사람들에게는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전부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할 것이다 말이죠. 2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 다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새 이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라면 내 이름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얼마나 사치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진리에 대한 걸 전부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시게 된다면 오늘날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은 얘기하기 자신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은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진실된 어떤 내용은 진실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새 이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고도 말씀을 주셨고 어머니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7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비되었다 하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든 어떤 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어린 양에게는 반드시 아내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사도였던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시대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자신 있게 이제 얘기 좀 하십시오. 장차 오실 아버지에 대한 말씀과 장차 우리에게 등장하실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말씀 다 이미 사도시대 때 다 해놓으신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6월절 안식일만 사도시대 때 가르침을 주셨고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가르침이 사도시대에 없었던 것이 절대 아니죠.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
어느 시대 주신 말씀이죠? 다 사도시대 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 성령과 신부는 좀 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았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성령은 삼위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신부에 대해서 교회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성도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성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거룩한 존재로 내려왔습니까? 죄 지은 죄인들로서 전부 이 땅에 왔지 거룩하게 오지 못했습니다. 그걸 교인들이다 또는 뭐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거룩되지 못하고 정말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까지 쫓겨 내려왔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어떻더라고요? 거룩한 존재로서 임하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린 양의 그 아내 대신 신부 대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시온 안에서 굳건히 우리가 확신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